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대표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이 개념이 두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당신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저주를 받아 그 고통 중에서 혹시나 나의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나거든,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다시금 돌아와서 나의 말에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현재 저주 가운데 놓여 포로된 자가 되었고 또 흩어졌으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금 자유케 하고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다 해도 다시 모을 것이며 너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고 다시금 너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너를 탄압했던 적군들이 너가 받았던 그 저주들을 받게 해서 너에게서 도망치게 하며 또 너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다시금 되찾게 해주겠다. 너가 돌이킨다면, 너가 다시 돌아선다면 내가 내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너를 기뻐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인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인 게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 강제로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당신에게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
계속 이러한 주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죠? 예, 하나님, 이제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네,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니 그만 좀 말씀하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다 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저주받은 자들,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본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기만하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들을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들이 그러한 벌을 받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벌을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형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벌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 그 저주 가운데서 너희가 혹시나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목매는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보다 보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나의 아내였지만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는 호세아 선지자.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적이 있고 또한 현재에도 당신을 배신하여 형벌 중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형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받아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치 우리들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을 째려보는 아내처럼 팔짱을 딱 끼고 째려보면서 어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는 해주겠지만 한번 혼쭐을 내줘야지. 뭐 그러한 받아줌일까요? 분명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받아주의 모습은요, 너 괜찮아. 돌아와. 돌아오기만 해. 내가 전보다 더 잘해줄게.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모두 다 돌려놓을게. 그러니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목을 매시는 걸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밖에 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이고 아끼는 사이라고 해도요, 상대에게 배신의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머지않아 그 관계는 깨지고 둘은 갈라서게 되지만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진작에 깨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고 아낌없고 지침이 없으며 포기치 않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반응은 돌이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에 너희는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이 사랑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단언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체중이 다시 늘어나죠. 요요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이라는 현실이 나에게 짐으로 와서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다 보면 한두 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스럽고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멀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 죄송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저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서는 자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유지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못 나가고 어긋나 있는 그것들을, 그 관계들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청종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기뻐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서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